아람 나라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수시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때 기도하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영감을 통해서 아람과 아람 나라의 사정과 그 군대의 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미리 대처하도록. 그러니까 아람 왕이 몇 차례 전쟁을 시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해요. 우측으로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딱 동원해 놓고, 좌측으로 가면 거기에 또 미리 알고 군대를 동원해 놓고, 이게 전쟁이 이렇게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의 전략을 적군에게 알려주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왕이 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버린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엘리사 선자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성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선생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저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거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 전체가 다음은 눈이 멀어서 앞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전부 잡아가지고 묶고 끌고 왔어. 다 앉아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왔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게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몽땅 묶여갖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에게 다 목을 날려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선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저들을 싸워서 이기고 잡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잡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에 그냥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줘서 배불리 먹게,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잘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양보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줬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승리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이 고통받아요. 어제도 군산에서 어떤 한 분을 우리 집사님 모시고 왔어요. 뭐 예쁘고 건강하고 겉으로 보니까 엘리트요. 근데 앉아서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정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시댁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무당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러니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막혔습니다. 딸이 장애를 입고 본인도 희귀병이, 돈도 많고 사는 것이 넉넉한데도 자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겹치니까 자살을 시도했어요.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를 살려서 점치러 가다가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6개월 됐는데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어요. 어디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경 다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목사가 되라고 4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 아직도 사단한테 시달리고 있어. 얼마나 불안하지. 그 사람은 완전히 드러난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삶이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표시 안 나게 속이고 있고 속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고 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하는 중직자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성도들은 다 끝났냐? 유일성의 복음이 가진 뿌리 체질이 안 되고 24시 그걸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아직도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지만 그 영향하에 다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받기보다는 사단에게 악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아.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거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나. 요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대에서 이 사단의 노예 포로 석국에서 해방받고 자유하니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일생의 복음 갖고 가는 곳마다 이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누리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람 나라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십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냥 따라서가 아니라 실상을 보고 실상을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고 누리면서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마음에 믿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믿고 싶은데 우리도 그 응답 받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왜 안 믿어져요? 눈으로 안 보이죠. 손으로 안 붙잡아지죠. 사진으로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실존하신 존재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이 기록될 때만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만 역사했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구약,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를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어떤 외계인으로 딴 세상에서 왔다가 뭔가 이상한 뭘 보여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외계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 충만의 유일성의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고 우리 몸에 체질되게 하게 하셨다.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언약이 아니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에 그 다락방 안에 전체에 충만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임하여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만 있으면 세상 누구도 살릴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발견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다 뿌리내리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체질되어서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럴 틈이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그게 내 안에 와 있고 그것이 24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사단과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사단과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유일성의 복음만 24시 누리는 그 비밀이 있다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고 올인하면 반드시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냐, 그 응답을 누리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게 나예요. 부모가 낳아준 나, 육신, 영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단의 운명 속에 영원히 저주받을 신분이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스럽고 고맙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생명 가진 나, 이게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갖고 24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도 부모가 뭐 좀 물려주고 뭔가 도와주고 뭐 그거 갖고 만내 적내 행복하네 불행하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외계인이 아니고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응답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와 있어요. 천국 배경을 갖고 세상의 흑암을, 세상 것 갖고는 세상의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응답, 그걸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저 아람 나라 같은, 저 애국 같은, 저 바벨론 같은 그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자유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얽매이거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지만은 사단과 세상도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의롭다 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 끊을 수 없어요. 과거도 그랬지만은 오늘 또 미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 아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이요, 사실로 드러난다니까요. 삶으로 증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아예 미리 포기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현실 살아보세요. 어디 그게 쉽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올라웃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뭐 렘넌트 세계복음화 뭐 다 얘기하는데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치유받아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계속 해보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지난주 우리 정 목사님이 장수 아이 또 영생고 아이 자살을 복음 들은 아이들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복음 들은 아이들인데 자살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뭐 챙겨주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체험했냐? 과연 그가 들은 복음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봤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복음을 들거든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게 눌린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들었던 복음, 믿었던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막 보이는 거라. 가정에서도 안 좋은 거, 학교에서도 안 좋은 거, 동네 나가도 안 좋은 거, 그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눌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자기 마음에 영접되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 끝냈다. 나는 사단과 흑암과 저주의 세방 맞았다. 그걸 믿고 고백하면서 즐거워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어려움, 어떤 이 문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머리 좋아서 많은 것들을 방법을 강구하고 참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접 안 해서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승리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권세,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돼요.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없어지고 삶 직분이 회복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영원의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 몸에 체질되면 왕 제사장 선자의 직분으로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그래서 올 체인지,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를 시켜주고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말씀으로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현장을 생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죽은 생명을 살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치유하고 내가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의 양식, 주님 자신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계속 우리의 발을 씻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새롭게 재창조.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으로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아팠던 자가 병 고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한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만 생각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우리가 막 구경도 못해요.
어디가 뭐가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시 나와 함께 해보세요. 그걸 마음껏 누리는 영적 서밋이 딱 되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 이게 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발견되면서 내가 기도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보입니까? 영안이 밝으면 육신의 눈이 어둡고, 그러면 세상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까? 엘리사 보세요. 갑절의 영감을 하늘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 그 정도만 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열려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알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하다가 목격되니까 뭐 점도 보고, 나름대로 내일 잘 살기 위해서 막 바벨탑도 쌓고 안 무너지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미래를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24시 함께하고,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고 응답 주셔요.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과정과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런 응답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뭐예요? 올체인지 세상 틀을 바꾸는 자예요. 진정한 복음운동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됩니다. 진정한 전도운동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됩니다. 진정한 선교운동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안 믿어지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아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접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반드시 오고 영적 서밋이 되세요.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 모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영적 서밋. 자꾸 우리는 유목사 메시지 듣고, 유목사님이나 좀 앞에 가는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되겠냐. 미리 포기하고요, 미리 낙심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 거 맞네, 정네, 좋네, 나쁘네, 그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것 갖고 시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 다 받아 누려요. 우리가 기능 서밋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영적 서밋이 있다면 기능 서밋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하는 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으로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빛의 경제.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해요. 참 헌금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 헌금할 수 없는 경제, 참 안타까워요. 11조도 못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11조도 할 수 없는 그 경제 상태, 참 안타까워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면서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갖고 남을 돕는 자 돼야 돼. 미자리 교회 자꾸 도우라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받으러 오지 말고요, 도와주는 자가 돼요. 꼭 물질만이 아닌 진짜 답을 주고요, 그들을 살려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응답받도록 도와줘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작든지 많든지. 은혜 11조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고 본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에 뒤처지지 말고 우리는 앞장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세요. 돈이 있네 없네 하지 말고요. 누가 하라네 말라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10의 1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운동에 꼭 필요한 일에 내가 앞장서서 경제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문화 서밋으로 나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의 틀을 바꾸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가정 불평하지 마세요. 가족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직장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상태로 놔두고 유일성의 복음 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가정의 틀을 바꾸셔요. 원망해갖고 될 일 같으면 진즉이, 불평해갖고 될 일 같으면 1000번 만번 됐죠. 안 됩니다. 틀을 바꾸시라. 그렇다고 해서 막 금방 가서 막 혁명을 일으키지 말고 전 일생의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로 자유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가정생활 즐겁게 하시고요, 직장일 즐겁게 하시고요. 왜? 내 안에 계신 복음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줘서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해요. 우리 요새 김현신 입사님이 손자를 얻어갖고는 뭐 카톡을 보고는 막 좋아서 웃고 막 그러는데, 저도 뭐 손자들 보면 참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그것보다도 몇천 배 큰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누가 갖다 줍니까? 손자 이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 갖고는 절대로 인생 성공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충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해보죠. 세상 틀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유일성의 복음, 그것도 마음에, 영혼에, 우리 몸에 가인 뿌리 체질되게 하소서. 오직이 되게 하옵시며 내게 있는 모든 사단, 흑암, 영적 문제 다 떠나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충만하고 24시 누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린 자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케 하옵시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환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전주 시내 전 시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유대인에게 증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